한 가족을 태운 자동차가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속입니다. 면허증 보여주십시오. 운전자가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딸이 옆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면허증 없잖아. 경찰관 과속의 무면허 운전입니다. 내리시죠. 아내 아이고 내가 뭐라 했어. 술 먹고 운전하지 말랬잖아요. 경찰관 과속의 무면허의 음주운전입니다. 내리십시오. 조용히 옆에 같이 타시던 어머니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뭐랬노? 훔친 차로 머리 못 간다 하지 않았냐. 이러한 이야기를 갈수록 태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상가상.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갈수록 꼬여지는 인생 살지 마시고 갈수록 풀려지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 세상에는 좋은 일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원 또 고위 공직자들의 그 재산이 늘어난 것이 신고되면서 실직, 감봉, 파산 그리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시민들이 마음에 박탈감을 느꼈다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로 낙심하게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증가되면서 직장을 잃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낙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여한을 들려오는 흉악 범죄의 이야기, 분쟁과 다툼과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정성스럽게 길러낸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입시 문제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출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고, 철없는 자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 직장 동료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형제와 부모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낙심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몸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일이 잘 되고, 아니 나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 속에 의심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낙심된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깨가 축 처지게 되고 맥이 빠지게 되고 손에 힘이 쭉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날 몰라준 것 같고,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함이 밀려오는지 그냥 어깨에 힘이 축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타보면 늦은 밤에 퇴근하는 분들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손에 힘이 푹 빠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언젠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젊으셨을 때에는 어깨가 우람했고 힘이 있으셨는데 어깨가 힘이 쭉 빠지고 두 손이 늘어진 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가슴 아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문제 한번 이겨보려고 버티다가 때로는 술의 힘에 의지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의지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버텨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본문 16절은 우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말은 절망에 빠진다, 낙심에 빠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기죽지 말라, 용기 내라, 기운 내라,
힘을 내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고 축 처졌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깨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당시 이 스바냐가 살고 있던 시대의 상황은 너무도 안 좋았습니다. 이 스바냐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사람이었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같이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한 지 1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과 타락이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이때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얼마나 악이 극심했는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신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종교적 찬열을 만들어서 매춘, 음행,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했고 종교, 정치, 사회, 문화, 도덕적으로 곳곳이 썩고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스바냐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너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면 온통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면에서 너희를 진멸하리라, 악인들을 진멸하리라, 땅 위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리라. 또 4절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 모든 주민의 손을 펴서 너희의 섬기는 신 바알을 멸절하리라, 그 제사장들을 멸절하리라. 또 5절 말씀에도 하늘의 무뼈를 경배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원하지 않은 너희 모든 백성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 심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깨에 힘이 쭉 빠진 거였습니다. 나라를 구하도 소망이 없고 온통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은 오시어서 너희로 심판을 내가 주겠다, 이 땅을 내가 다 멸절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어깨에 힘이 쭉 빠지고 손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예언, 재앙에 대한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스바냐 같은 시대 아닙니까? 나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는 절망꾼이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 회복시키겠다,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 우리 굳게 붙잡고 어깨 늘어뜨리고 손을 늘어뜨리며 살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용기 얻고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절망한 시대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다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5가지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한번 힘있게 기죽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형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아멘. 왜 우리가 어깨 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위축당할 때가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위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 문제보다 더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당당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떳떳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는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결과 우리는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벌을 제하시고 원수를 내쫓아 주시겠다.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받은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고 맥없이 기운 빠지며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요 절망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고 나무 뒤에 꼭꼭 숨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숨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숨었고 다윗도 밧세바와의 가는 사건을 인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 죽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죄 지으면 자꾸만 숨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의 문제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죄는 숨겨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시인하고 용서받아야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형벌을 예수님에게 대신 지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형벌에서 면하여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죄 문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진실되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죄 용서의 복, 형벌의 면제를 받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을 때의 기쁨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자녀가 될 때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죄 용서받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된 자들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말, 주를 사랑하는 말.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님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어요. 나는 행복해요. 아버지 품 안에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내 안에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으로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은 행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아침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돈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학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 없고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인생의 불행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오늘 이 아침에 죄 문제 해결받고 어깨 당당히 펴고 손을 힘있게 어떻게 돼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 생명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하늘과 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어. 그들이 적군에 둘러싸여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인생의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23절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여호와가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위해 보내주리니 영원토록 그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약속 굳게 믿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힘 빠진 인생 살지 말고 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태풍이 밀려오고 먹구름이 낍니다. 그러면 그 먹구름 때문에 한낮에도 어두운 밤처럼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해가 사라졌다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름에 해가 가려진 뿐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렸어도 해는 여전히 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 문제 힘들고 내 삶에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이 여전히 떠올라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잖아요. 엘리야의 군대를 에워쌉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그 두려워하고 있는 게하시 종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게하시가 주여 이제 우리가 죽겠나이다. 꼼짝없이 우리가 여기서 잡혀 죽겠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래하여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하건대 주여 이 1000명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청년의 눈이 열리니 무엇을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군대와 함께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 무리로 하여금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개하시는 눈이 열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아람 군대는 눈이 닫혀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의 눈을 활짝 열려 오늘도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어려운 점만 보는 거예요. 실수만 보고 고통의 문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강하고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수없는 공격을 당하였지.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절망하는 마틴 루터 앞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입을 때 입는 옷을 입고 나타났죠.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갑자기 상복을 입었어? 그때 마틴 루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불경건한 말이오? 어찌 하나님이 죽는다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온갖 절망과 신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죽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남들 앞에서 차마 말 못할 고민도 있고 남편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고아처럼 버려지고 외로움이 느껴지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한마디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구름이 가려질 뿐이지 여전히 찬란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위기 가운데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연약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그 주님 믿고 힘있게 어깨 펴고 손 늘어뜨리지 말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손 늘어뜨리지 말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아멘.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예요. 소주 아니에요. 소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건져내다, 죄에서 건져내다, 죽음에서 건져내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삶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준다라는 의미가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건짐받는 것, 가난에서 건짐받는 것, 죄난 속에 건짐받는 것, 마귀 속에서 건짐받는 것, 죽음 가운데 건짐받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술 끊고 변화받은 것 구원이고, 줄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는 것 구원받은 것이고, 도박에 즐기던 사람이 도박 끊는 것도 구원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라.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건져주십니다.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 속에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영혼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풀물소에 집어넣어 불태워버리겠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만일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들은요, 전혀 풀무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활활 타고 있는 그 용광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전능자 구원의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한번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시고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또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이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깨 늘어뜨리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왜 힘을 내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계속하세요.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이고, 이걸 띄워드렸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 어깨가 축 처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잠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new라는 단어예요. 다시 새롭게 하다, 다시 회복하다, 다시 갱신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 아니요. 때로 우리 모습 보면요, 사랑받지 못할 연약한 사람이 천하의 나입니다. 내 모습 바라보면 정말로 별일하는 거에 화도 내고 조금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고집 피우고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저만 바라보아도 제가 목사다운 목사답지 못할 때가 제 스스로 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참 내가 목사일까 생각하는 거, 또 성도들보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제 모습 보면서 내가 정말로 목사답지 못하다, 이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성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영어로 GR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GR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각자 돌아보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신부 삼으시고, 여러분 결혼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 최고의 기쁨이 아마 결혼의 기쁨이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요 재혼할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요 세장 나갈 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너 없으면 못 살아라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 살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근데요 20년 30년 지나면서 저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신부 삼으시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보면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아무리 운동 잘하고 잘 나가도 내 자식만 못합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 공부 못하고 늘 실수하고 말씀 부려도 여전히 내 자식이 최고죠. 저도 지난 명절에 여동생 집에 들렸어요. 여동생 집에 들렸더니 초등학교 1학년 조카 녀석이 자전거를 잘 탄다고 자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들은 3학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자전거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조카 녀석이 놀이터 가서 자전거를 타겠다 하길래 간 김에 작은 놈 자전거를 가르쳐줄 욕심에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조카 녀석 1학년이 정말 큰 자전거를 손살같이 잘 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막내 녀석은 자전거를 타보겠다고 하는데 붙잡아 주는데도 왜 이렇게 못하는지 가다가 넘어지고 저도 붙잡아 주다가 허리 끊어지는 줄 알고 그래도 한번 태워보겠다고 그 아들 녀석 뒤 자전거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근데 조카 놈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아직 못 타? 그러면서 놀리고 또 손살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죠. 얼마나 얄밉던지. 근데 그 자전거 잘 타는 놈이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고 내 아들 기죽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나 못하는 것 같아 안 탈래. 어깨 축 늘어뜨리고 손을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래서 명절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작은 놈 자전거 타기 연습이 시작되어집니다. 보조바퀴를 달아주고 네 발 자전거를 태워주고 그놈이 혼자 바퀴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뒤뚱뒤뚱 하면서 주차장을 한 바퀴 도는데 잘한다 역시 내 아들. 운동신경이 좋아서 금방 배우네 역시 내 아들. 여러분 두 발 자전거 타고 뒤뚱뒤뚱 가는 그놈이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쌩쌩 달리는 그 조카놈이 자전거 잘 타서 그놈이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쌩쌩거리고 달리는 남의 자식은 얄밉고 뒤뚱뒤뚱거리고 넘어질 듯 말 듯 하는 그 아들이 너무도 사랑스러운 거죠. 왜 하나님은 넘어질 듯 말 듯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지금도 뒤뚱뒤뚱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그렇게 사랑스러워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뒤뚱거리고 넘어질 듯 말 듯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깨 늘어뜨리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깨 피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다. 19절 시작. 칭찬과 명성을 얻게. 20절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영성과 칭찬을 얻게 아멘. 새 생명 임맑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성을 얻게 하시고 칭찬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니. 교회 다니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자식에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병에 걸리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가 잘 되고 있어?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이렇게 잘 되는데 너는 뭘 그렇게 유난 떨면서 교회 다니냐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형제들하고 맨날 그런 논쟁하다가 명절에 형제들 만나는 게 싫은 거죠. 아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너네 교회 얼마나 오래 갔냐? 라고 두고 보자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얻게 하고 영성을 얻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조금 힘들어도 참아라. 내가 그때가 되면 너희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릴 적에 오뚜기 가지고 놀다 보면요, 고놈 한번 쓰러뜨리려고요 꾹 눌러놓잖아요. 집어 던져도 일어나고 눌러도 이놈은 자식도 일어나는 거죠. 왜 오뚜기가 다시 일어납니까? 그 오뚜기 중심에 쇠붙이를 갖다 놓으니까 그 중심을 잡으려고 오뚜기가 눌러도 이놈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까? 돈이 이렇게 세웁니까? 성공과 출세가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벌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에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호와가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켜 주기에 우리 어깨 펴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깨 축 늘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손 높이 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상성 여러분, 어깨가 내려오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를 향한 찬양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사명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힘있게 여러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산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우리 평생 살아갈 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정말 기도의 손이 올라가. 우리 새벽마다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거든요. 여호와를 향한 찬양의 손이 높이 올라가. 믿음의 손이 높이 올라갔어. 우리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다. 아멘. 새 생명 임말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 생명 임말의 성도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우리 어깨 펴고 힘있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하시며